28장부터 31장 가운데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 하면 내가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보니까 198번이나 됩니다. 198번이나 돼요. 내가 이랬고,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어요. 옛날에 내가 이랬어요. 내가 지금은 이렇고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한테 내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욥의 이야기를 왜 여기다 넣었을까요? 굳이 자기 얘기만 하는데. 근데 여기서의 나는 어떤 나냐면, 늘 관계되어진 나입니다. 내가 따로 독립되어진 나가 아니라, 늘 관계되어진 나예요. 연결되어진 나예요. 누구와 연결되어진 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았던 복도, 은혜도, 그리고 심지어는 환난과 고생까지도 의미가 있어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따로따로 독립되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내가 이렇게 영화롭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교만이고 자랑거리예요. 근데 욥이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친히 거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칭찬받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내가 이런 대접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자랑거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욥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도 내일 우리가 함께 읽게 될 본문 말씀에 보면 욥이 지금 겪는 불행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에도 잊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예요.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친구들과 논쟁할 뿐만 아니라 괴롭고 갈등하는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무릎 꿇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었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저가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구체적인 삶의 결과가 어떠한 모양인지를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과연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어른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우리 어머니와 같으세요. 이분이야말로 우리 아버지와 같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서 그 의를 세우는 일에 용기를 다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나만 얼굴만 봐도 환하게 웃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환하게 웃고 낙심했던 사람이 내가 한 번만 미소 지어주면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안 나타나면 손 들어보세요. 안 나타나는 사람. 안 나타나는 사람. 다 나타나네? 세상에. 내가 여기서 뿌듯해요. 우리 교회 목사인 게. 이거는 꼭 녹음 좀 잘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다. 근데 때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산다고 사는데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과 또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이고 귀로 듣는 것은 나에 대한 좋은 소문뿐이라 욥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렇게 산다고 사는데도 보면 눈으로 보면 모여서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 하는 것 같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근거 없는 것으로 아무래가 이랬대 저랬대 이런 소리가 들리고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모습으로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쟤 또 왔어? 이런 모습으로 나가버리고요. 사람들은 찡그리고 있다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 욥의 얼굴만 봐도 희망에 찼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웃다가도 내가 지나가면 인상을 써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 몰라요. 욥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고백해 줍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욥의 처지가 어떠냐 하면 지금은 정반대의 처지가 된 거예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던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애들도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내가 과연 여기에서 소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저 낮은 자리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에 놓이게 된 것이 욥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위에 있을 때나 이 밑에 있을 때나 욥이 변하지 아니하고 신뢰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맨 밑에 나가 있을 때도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거나 아파하지 않습니다. 욥이 제일 힘들어했던 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이 없어진 것 때문에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 때문에 힘들어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것 같았는데 지금 나를 제일 어렵게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장막에 오시셔서 함께 교제했던 그 교제가 완전히 절단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의 근거는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괴로워합니다. 다시 말하면 없어서 잊어버려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디로 해결하려고 찾아가요? 누구에게로 찾아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재산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면 부자에게 찾아가고 은행에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가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면 그는 동방의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을 거예요. 내가 옛날에 당신 도왔던 거 생각해서라도 이 병 좀 고쳐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왜? 가장 큰 아픔과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역시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31장에 가서 보시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를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삶의 문제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해야 할 것, 내가 나의 죄 때문에 혹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믿음의 약해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떠나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보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해주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죄악의 습관과 잘못으로부터 결단해서 떠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악을 떠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응답해 주셔서 욥이 함께 기뻐하고 감격했던 것처럼 그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